통용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정말로 많이 애쓰잖아요. 애쓰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주어지신 시간 안에서 주어진 수명만 잘 살아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도 많이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변화를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뭐 설교뿐만 아니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변화를 거쳐왔죠. 왜 변화를 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성경을 읽다가 어제까지의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제까지의 일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느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확신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순간에 그렇게 어떤 것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말씀을 더 많이 대하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목회의 현장 안에서 많이 부딪혀보고 하는 가운데서 나온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상고해 보셔서 본인의 것을 삼는다고 하면은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 귀한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퍼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뭐냐면은 믿는 자들입니다. 이건 다 열려 있는데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열려있는 문서이죠. 열려있는 문서인데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것들이 상속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상속된다. 이런 특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귀한 것, 영생 너무 중요하잖아요. 천국, 상상만 해도 참 굉장히 기분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귀한 말씀 믿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고 그저 성경을 통해서 좋은 말씀 하나 규제를 따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은 역시 그 답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한번 봅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왜 저분을 믿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귀한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건강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런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신약이 개발되면 그걸 막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사 먹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서 냉동 몸이 약해지면 냉동 인간이 돼가지고 또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다시 살겠다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건강과 수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영원히 사는 것인데. 아버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은 세상은 아니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매번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지금 세계가 지금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밀이 바닥이 나가지고 2달 정도만 지나면은 밀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매번 우리에게 큰 불안감을 줍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지구상의 자원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고갈되어지고 아주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기가 점점 우리에게 엄습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은혜고 영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냥 간단히 말씀하면 안 되니까 엄청난 분량으로 계속 말씀을 이해가면 설득하고 이런 것이란다.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것이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어졌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어섰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보상해 주셨단다.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속이의 경있기로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가?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했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만드는가? 이 말입니다. 역시 이 답도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은 질문해보게 하고 생각해보게 하고 뭐까지 제공해 줍니까? 답까지 다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많아요. 집 자랑, 자동차 자랑, 옷 자랑, 돈 자랑, 외모 자랑, 이것을 이해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뭔가 자랑해야 기쁨이 있어. 혼자 있다면 산다면 이런 거 뭐 할 필요가 없겠죠. 누군가 비교하고 내가 그에 올라서야만이 내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줄에 서가지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발로 걷어차고 내려앉히고 굴복시키고 하는 과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이 허무한 것에다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에 모든 우리의 정신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라, 성공해라. 너 행복하게 살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 돈 많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들려주고 보게 하고 확인시켜주고 하는 가운데서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혼미하게 해버리니까 영생이 보이겠습니까?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여기에 매료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것 좀 얻어보려고 얼마나 안달을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번만에 살려주세요. 잘 섬겨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보세요. 잘해보겠습니다. 온갖 아부를 다하면서 헌금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이런 가운데 뭘 하나 더 얻어보려고 뭐 하나 좀 얻어보려고 아무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기도라고 밤새 울며 짤며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참 짠하겠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큰 고민이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새겨져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끝없이 우리를 어떤 곳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특혜를 입고 빠져나온 자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 특혜를 입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 욕망을 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셨다.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것 받아야 힘이 나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야 구원이 있고 성령 받아야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차원에서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라 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라.
우리가 신앙의 길 가다가 탈진되고 매몰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상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여러분 한 곳에 오래 고이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패가 되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썩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버릴 물이 되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었으면, 성령으로 임침을 받았으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마치 새물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웅둥이에 갇힌 물은 썩잖아요. 근데 그 물이, 새물이 공급되면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먹을 만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죠. 소망.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고인물이 돼가지고 버려진 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크신 능력의 지극한 능력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뭐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제 이같이 이런 것들이 딱 잡히면은 뭘 잡힌다고 하냐면은 기도의 줄이 잡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 우리가 과거에 기도하다가 막 어떻게 잘 되면은 기도의 줄이 잡혔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에 뭐가 잡힌다고요? 속된 말로 줄이 잡힌다 이 말이죠. 기도의 줄이 잡힌다. 아니 하늘에서 이렇게 큰 밧줄이 내려왔어요. 큰 밧줄이 내려왔는데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 다른 것 잡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이 잡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허공을 치는 기도. 우리가 장시간 오래 머물러 앉아있어서 중언부언하고 이것저것 구하고 해서 막 이것저것 나는 기도 많이 했다 은혜를 받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오래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시는데 나만 만족하지 나만 기도했으니까 만족하지 본인은. 근데 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 안에 딱 가슴에 밀려오지요. 또 이 답답한 걸 뚫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합니까? 또 기도해야죠. 뭐 하려고? 내 만족 얻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 뭔가 좀 뚫리는 것 같아. 근데 또 이틀 지나면 또 막혀. 이게 뭐냐면은 계속 빙빙 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허공을 치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이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오직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빌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아무튼 기대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걸 소망 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떠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눈이 떠졌습니까? 하나님이 특별 나를 관리하신 거예요. 특별 관리. 나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셨다. 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을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 입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마음이 세워져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간절하지 않냐면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들어와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간절함도 두 가지 유형으로 다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아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어서 은혜를 입게 하시면은 비로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그분이 보여요. 그분이 보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영광이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이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시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역시 답도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누구 삼으시려고?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로 친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예수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으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어쩌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 그걸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상속이다. 그건 어디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물입니다.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자녀로.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귀한 것은.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계신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상속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친자녀를 삼으셨는데, 이 친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다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두 자녀를 키운다고 합시다. 재산이 내가 많이 있어. 이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은 바르고 깨끗한 아이에게 주는 것이 상식입니까? 맨 못된 짓거리 하고 엉뚱한 짓하고 다니는 놈한테 주는 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어요? 바르고 깨끗한 아이에게 주겠지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아이에게 주겠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자녀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그들 자신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역사 안에서 우리를 인간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친자녀,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자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쑥치가 크려면 어떻게 하는 것처럼,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는 자는 없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고통과 좌절과 낙심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친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이 본문을 이렇게 섬세하게 돌려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해. 이제 절반 정도뿐이 안 했는데,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이거 할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지금 절반 정도 했는데, 오늘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내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